예수님께서 산 위에 내려올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따라온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그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입니다.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 누가 가장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누가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자. 누가 구원자를 찾는가? 다시 말하면 그 중에 누가 가장 비참한 사람인가? 그게 바로 나병 환자라는 거였습니다. 나병 환자. 나병은요, 나병 환자는 자기 살이 썩고 있었지만 그 감각이 없었어요. 그 감각 없는 그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모릅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흉측한 몰골, 괴물 같은 몰골이 되었어요. 얼마나 정말 비참한 모습입니까?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 정말 자기도 자기 자신의 모습이 싫은데 사람들도 그 옆에 근처에 오지 않아요. 옮을까봐 다 피합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자기의 그 비참한 그 몰골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게 그 외롭게 혼자 고립돼서 살았던 그 병자입니다. 보기에만 해도 끔찍한 모습, 흉측한 모습이죠. 정말 가장 비천한 자. 이제 도저히 나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불치병입니다. 평생 그냥 이 병 가지고 살다가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죠. 이대로 살다가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그 사람. 자신은 이제 자기의 병을 볼 수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가. 자기의 그 비천한 모습을 자기가 깨닫고 알고 이제 이 병을 고침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죠. 내가 얼마나 심각한가. 정말 이제 바로 그가 이제 나온 것입니다. 가장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요, 어둠 속에 있을 때 더욱 선명합니다. 이 빛이 어둠 속에서 발견돼요. 그러니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필요한데 이 어둠 속에서 나의 어둠과 같은 깜깜한 소망이 없는 이 삶 속에서 구원자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구원자. 그래서 이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이 구원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무언가 그 사람을 그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힘이 생겨요. 구원자를 보니 소망이 생깁니다. 저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생기면서 이제 낫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올라와요. 나도 낫고 싶다. 나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어떻게 뚫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 어떻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살려주세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이제 된 것입니다.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게 정말 문제라는 걸 알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제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냥 거저 돌아간 사람이 없었어요. 다 회복되었습니다. 이 구원자, 나병 환자가 발견한 이 구원자가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절하며 예수님 앞에 절을 했습니다. 이 절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이 절은 경배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산 위에서 설교하실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심판자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은 겁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이분이 나의 구원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병 환자가 어둠 속에서 발견한 빛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 누가 원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자, 그분은 전능자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네.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는가?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그 나병 환자 안에서, 깊은 안에서 이제 무슨 힘을 일으킨 거예요. 내적인 힘을, 용기를 일으킨 겁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기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분명히 이건 돼요.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이 구원자,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네. 구원자는 그 나라의 왕입니다. 왕. 왕은 왕과 함께 자기 나라를 들여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여져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였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가 아니라 자기가 볼 수 있는 사람 왕을 원했어요. 인간 왕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왕조로부터 이제 다윗의 왕가에서 세워진 그 왕들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백성을 통치하는 것 같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통치하고 계셨어요. 여호와 그분은. 네. 그러니 그 나라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보기에는 다윗 왕가의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였지만 그 배후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마지막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왕. 그래서 이 예수님이 들여오신 이 나라는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인 이스라엘의 이 연장선인데 그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하다. 네. 영원하다.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언약. 이제 아마 이 나병 환자는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아마 자기 그 나라의 역사를 계속 들었겠죠. 그리고 그 유대인이니까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니까 계속 들어왔던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언약, 다윗 왕에게 한 언약. 그리고 그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겠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런데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아, 그 나라가 바로 저분이 말씀하시는, 저 구원자가 말씀하시는 그 나라인데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말씀인데 이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천상으로 이어지는 아주 어마어마한 나라인 거예요. 이 영역이. 이 어마어마한 나라의 영원함. 그러니 이 나라를 뭐 상대할 수 있는 이 땅의 제국이 하나도 없어요. 비교 불가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 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속에 작은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 광대함은. 그 나라를 발견한 것입니다. 네. 온 세계 끝으로 뻗어나가는 영역. 그러니 이 보이지 않는 천상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이 이 보이지 않는 천상의 나라를 이 땅으로 끌어오셨어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나라를 누가 보고 그 왕을 누가 인정합니까? 제국의 왕과는 다른데 이 땅의 왕들과는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정말 저분이 왕인가?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누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보여지면 이제 그 나라의 일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 나라가 보여지면서 그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은 이제 그 나라의 일을 시작합니다.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진짜 왕, 예수, 영원한 우리 왕,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경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왔던 말씀인데 이제 새롭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제 부딪히니까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그리고 이제 비로소 발견합니다. 구원자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제 깨달아지니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그 나라가 선포되니 이제 그 나라가 보이고 이제 그 나라가 보이는 사람에게서 이제 그 나라의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나라가 보이고 왕이 보입니다. 이제 왕이 오셨는데 진짜 왕이 나타나신 거예요. 네. 그 나라의 왕은 이제 정말 자기를 알아보는 자기의 백성들을 이제 모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직접 들어오신 것입니다. 네. 그 예수님의 구원. 그래서 이제 이 왕은 구원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온전히 구원하시는데 이제 이 나병 환자의 영혼이 구원되고 이 육체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네. 그러니 단순히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병까지 낫기를 원하시는 게 이제 예수님이 해야 할 책임이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이 나병 환자가 병 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네. 누구보다도 원하세요. 그냥 이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우리 사람이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그냥 동정심이 아니에요. 단순한 동정심 때문에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냥 좀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병이 낫기를 원하시는 거는 정말 이 책임이에요. 구원자로서의 책임. 그 나병 환자를 구원했는데 나병 환자의 이 구원이 이 나병 환자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이 병까지 치유가 돼야만이 이제 예수님의 책임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누구보다도 원하세요. 간절히.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회복되기를.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구원하고 천국 가는 거 이 끝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막 일으켜 세우기를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네, 거기까지가. 그러니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그게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 예수님의 책임으로 만지시는 거예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근율이 아니라 구원자의 책임으로, 확신으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세요. 네. 이제 그냥 나병 환자의 그 끔찍하고 처참한 어두움에 있었던 그 피부. 네. 정말 피천한 자를 예수님께서 그분이 만지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나병 환자의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터치하시는 게 아니라요. 깊은 마음의 공감을 가지고 만지세요. 그러니 그 나병 환자의 고통, 그 고통을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병 때문에 고통받고 그 문제 때문에 해결할 수 없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해결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그냥 고립되어서 혼자 이렇게 외롭게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있었던 그 나병 환자의 고통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그의 고통을 주님의 고통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고통을 주님의 고통으로 예수님께서 가져가셔서 같이 이 고통을 느끼시는 겁니다. 이게 공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세요. 그분은 그냥 멀리서 그냥 이렇게 전능자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가까이 와서 나를 만지시면서 내 아픔을 주님의 아픔으로 가져가셔서 동일하게 느끼세요. 똑같이. 그렇습니다. 네. 아파하는 나와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시고, 괴로워하는 나와 같은 마음으로 괴로워하시면서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나의 이런 이 어려움을 아실까? 이 고통을 아실까? 주님은 그냥 구원만 하고 멀리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분이 이 낮은 곳에 있는 비천한 나의 일상사, 이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그냥 이 사소한 별것 아닌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 정말 비천한 나의 이 일상을 느끼실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네.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런 이 마음적인 심적인 이런 어려움을요 그냥 지나친 적이 없으세요.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같이 함께 나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아파하셨었고 그리고 지금도 아파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공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실제적인 해결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게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내 답답한 심정 이렇게 전하고 있으면 그냥 같이 들어줄 수는 있고, 그렇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어요. 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상담을 한들, 물론 이제 조언을 해줄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이 어둠의 고통 속에서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는 살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고 계속해서 이 삶의 문제에 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두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가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야. 영광스러운 고난이지만 그냥 애초부터 우리의 그 어둠 속에 있었던 그 고통을 계속해서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해결할 엄두도 못 내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는 소망도 없이 그냥 살기를 예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 어둠 속에서는 다 저주와 죽음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내 저주를, 내 죽음과 절망을 예수님의 것으로 끌어안으셨어요. 내 거를. 네. 그리고 그 저주의 끝인 죽음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시고 어둠에서 나를 건져 오셨습니다. 빛의 나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어둠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과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 그 저주들, 그리고 절망, 고통. 이게 이제 우리의 빛의 나라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여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게 현실화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게 나병 환자에게 주시는 치유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뜻대로 구하는 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아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의 뭐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네. 많은 문제들이 있죠. 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이 구원의 책임으로서 원하시는 이거는 이 세상의 복과는 결이 달라요. 네. 세상은 지금까지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그냥 단순한 얄팍한 그냥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얻기를 원하는 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축복, 그리고 반드시 구원받은 자가 회복해야만 할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에 붙어있는, 그러니까 구원이 입증되는, 예.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걸면 됐어가 아니라 이 구원 안에 복이 있어요. 회복이. 근데 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오늘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겁니다. 병이 낫기를 원해. 예.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이 구원의 이 효력이 이제 내 삶 구석구석이 미쳐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진짜? 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도 그냥 구원받았으면 내가 천국 갔으면 됐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고 여기서 끝나요. 네. 더 구할 걸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건지셨잖아요.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셔서 빛의 나라로 들여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빛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 이제 더 이상 어둠의 것을 가지고 묶어 있으면 안 돼요. 어둠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 마귀로부터 온 모든 것들. 네. 미움, 그리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고통. 네. 그쵸?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한 없이 예수님께 내 문제를 내어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의 선포를 이 나병 환자는 믿었습니다. 구하고 찾으면 만날 거야. 두드리면 열릴 거야. 이런 이제 소망이 생긴 거죠. 네. 나는 제한 없이 회복될 거야. 내 병이 고쳐지고 나도 이제 이 땅에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래서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가,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시래요.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 문둥병자인 이 문둥병, 이 비천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시거나 그 모습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의 정말 무능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이 모습이라도 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규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는 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기 문제로 끌어안으셨어요.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 예수님께서는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는 하나님.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분은 나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세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육체에서 일어나는,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주신 거죠. 태아의 아기로부터 똑같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그 문제를 다 공감하고 끌어안으셔서 자기 문제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내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를 끌어안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은 예수님께 은혜로 받고 모든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이제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도 동일하게 은혜로 내 문제를 주님의 문제를 같이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신 그 하나님의 손은요, 그 손은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게 아닙니다. 동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감하는 사랑. 그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뭐 어떻게 해요? 이 나병이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인생 문제가 뭐 불가항력적인 이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도 할 수 없고, 이게 원인도 모르는, 그러나 해결은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그쵸.
그 저주받은 것 같은 그 상황 하나하나가 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공감하시는 그 공감이 사랑이세요. 동정이 아니에요. 사랑.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데 그 사랑에는 긍휼함 그리고 불쌍히 여김, 용서, 은혜 이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단어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네. 우리의 핵심 키포인트는 사랑입니다. 사랑. 네. 사랑. 하나님의 사랑.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하나님의 이 계획, 프로젝트 좋죠.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 핵심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부서지고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보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은 모든 걸 다 수용하는 사랑이니까. 용납하는 사랑이니까. 네. 이 어마어마한 사랑. 네. 정말 믿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이 관계가 참 어려워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사랑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이 사랑에 대한 이 관계가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전에 그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집사님. 근데 교회가 이렇게 좀 성장하다 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딱 이렇게 걸려서 그분을 통과가 돼야지 교회에 등록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딱 중간에서 계셔서 그분에서 딱 걸려서 그분이 통과가 안 되면 못 들어와요. 문에 딱 앉아서 이렇게. 예. 그런 분이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분이 통과가 안 되면 못 들어오니까 걸려서 못 들어와요. 나는 그 집사님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특기를 써냈는데 거기에 사랑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특기가 사랑 맞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 이렇게 자기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이 집사님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도망가니까.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저의 목회를 가장 돕는 그 사람이 자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하고 다니는. 그러니 이제 이게 자기 인식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것도 어렵고 받는 것도 어렵고 이게 진정한 사랑을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누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 받기도 어렵고 어려운 거죠. 날 그러니까 날 대신하고 구원하신 그 사랑, 용서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네. 용서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 사랑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네, 거기까지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 사랑을. 네. 아니라고.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고. 너는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너의 모습을 봐. 지금 너의 그 참혹한 모습은 그거는 이제 네 자신이 너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네가 치러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스스로 그거를 다 네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너의 그 잘못된 하나하나의 그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죄는 네 자신이 해결해야 해. 이렇게 이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자기 병을 고칩니까? 고칠 수 있는 그 자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생명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면 그 구원 이후에 계속해서 살고자 하는 그 나의 구원의 삶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날 구원할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셨듯이 나의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서지고 처참한 그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고 다 받아주시고 회복하시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이거 부족한데 내가 잘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미 이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했으니 이 죄값은 내가 치러야지. 내가 실수했으니 이것은 내가 어떻게든지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으로 그냥 나가는 거야. 예수님 앞에. 구원할 때 나를 그렇게 찾아와 주셨듯이. 네. 그냥 부서지고 밑바닥에서 어둠 속에 있었던 가장 비천한 자인 나를 찾아와 주셨듯이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나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다 결정되어지신 사건이고요.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이건 다 정산된 거예요. 결산됐어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속았습니까? 얼마나 속았습니까? 나의 이 모습을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또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나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둠은 빛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어둠은 빛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앞으로 자신감 있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귀의 속임이 아니라요. 이제 진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내 비천한 모습을 구원해 주셨다면 지금 나의 비천한 모습도 구원처럼 동일하게 은혜로 받으실 거야. 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어둠이지만 그냥 그 사랑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용기 있게 나가는 거예요. 은혜로 나를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구원을 받고도 지금 또 부서져 있든지 간에. 쭈그러져 있든지 간에. 비천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고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건 참 힘들어요. 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때 찾아왔던 그 사랑이나 구원받고 쭈그러져 있는 그 내 모습을 바라보는 그 사랑이나 똑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을 마주 대하는 나의 감정. 그쵸? 내 감정은 업다운. 그러면서 내 감정은 이제 내가 내 감정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이 모습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도 늘 의심하는 나의 이 감정이죠. 이 감정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할 것 같아. 네.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네. 내 감정이 쭉 이제 가라앉아 있을 때. 네. 그런데 거기에 뭔가 내 모습도 부족해. 우리는 항상 부족하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이 확 부각이 되면서 내 감정이 다운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무슨 사건까지 터져 보십시오.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죠.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그 사랑이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네, 완전하신 그 사랑. 그래서 이 완전하신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에게 그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세요. 내가 하든지 간에. 우리는 내 모습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생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지만 결사적으로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 가지고 와서 회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의무예요. 의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그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책임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 내 삶을 완전히 일으켜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적극적으로 이 나병 환자처럼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은 그 조건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의심할 때도 있지만,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의심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함없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진리를 믿는 거죠. 든든한 그 진리의 기초 위에서. 지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지식은 변하지 않아요.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에 대한 그 지식은 그대로 불변합니다. 내 감정은 업다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의지적인 행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할 줄 믿고, 그리고 나를 받으실 줄 믿고. 그러니까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네. 그러니 이 믿음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그리고 우리 삶에 있었던 그 과거의 어둠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점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이 상황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될 거야. 나병 환자는 이 믿음으로 자기의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내 모습이 비록 이렇게 비천하고 흉측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인 거죠.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사업이,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 네. 내 감정과 내 처지, 그리고 내 존재, 내가 어떠하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동일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품고 사는 겁니다. 참 감당할 수도 없고, 그리고 믿기도 어려운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이걸 품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스스로 멀어지지 않도록. 내가 어둠이 되어서 어둠 때문에, 나의 어둠 때문에 그 여전히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그냥 밀어내지 않도록 계속해서, 네,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구원자,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공감하시면서 그 공감은 사랑이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공감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유지하세요. 네. 그리고 회복하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왕은 말씀으로, 원래 왕은 말씀으로 통치하잖아요. 이제 이 삶이, 이 회복의 삶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삶인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이 삶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병 환자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이런 환자인가를 인식을 하고 그거를 고치고 싶어 하는 그 열망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병이 나을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을.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네.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추상과 같은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 깨끗함을 받으라. 이 왕의 명령에 어둠이 순종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제 빛의 나라의 왕이 내려왔으니 이 어둠은 그 왕 앞에서 떨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둠을 이기고
그 나라의 왕 마귀를 내어 쫓을 것입니다. 어둠의 왕 마귀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과 그 속에 속한 모든 것들은 질병, 귀신 들림, 인생의 모든 고통들, 또 속임, 그 모든 문제들이 어둠과 함께 물러갑니다. 왕의 명령 앞에서. 나병 환자의 어둠에 들어있던 병도 함께 물러갑니다. 빛이 어둠을 내어 쫓습니다. 모든 만물은 왕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진짜 왕, 만왕의 왕 대신 이 왕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만물은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 권세를 이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이제 마귀를 내어 쫓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 나병 환자에게, 치유된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치유받고 나음받은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마태복음 8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일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나병 환자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이 기적을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사람들은 다 놀라서 나병 환자를 주목할 겁니다. 네.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집중해서 그를 대단히 특별한 사람 취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주객이 전도된 거죠. 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인데, 그렇죠? 네. 중요한 의미는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이 나병 환자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제 특별하게 그걸 취급하지 말고 이건 일상적인 일이니까 이제 삶 속에서 그게 일상의 삶의 한 부분으로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조용히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일반적인 절차를 따라라. 그래서 이 레위기의 법에는요, 가끔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병을 치유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자기의 그 나은 부위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제사장이 진찰을 해보고 이게 나았으면 이제 그 환자의, 그 병자, 나병 환자의 그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좀 가난하면 비둘기를, 좀 잘 살면, 좀 여유가 있으면 수디양을 해서 그거를 예물로 드리고 이제 깨끗해짐을 선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병을 치유하시고 이제 치유됐으면 그냥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라는 게 예수님의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었으면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생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보여지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이중성이죠. 이거를 잘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살아가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성숙이에요. 질서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 그러니까 성도가 은혜 받은 거는 굉장히 신령한 영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요, 이제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으로 이제 운행하세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스라엘에서는 보이는 것들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지극히 영적인 시대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극히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영을 가지고 보여지는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조화를 이루어서 살 것인가. 이 영은 보이지 않지만요, 둥둥 신비하게 떠다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현실 속에서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잘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그 나라.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끌어내어 이 외형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증거가 되게 해요. 네. 이 보이지 않는 이 나라를 이 보이는 이 땅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이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의 그런 모든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을 외형화시켜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되게 해요. 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분별, 이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조화시키는 것, 이게 성숙인데 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소명입니다. 우리는 이걸 감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알아본 왕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귀의 어둠의 나라에서 고통당하던 내 삶이 나의 구원자, 나의 왕, 그 빛의 나라 안에서 회복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모든 문제 제한 없이 다 회복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